창세기 2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평소에는 기름 한 병이 야곱에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지금은 그에게 가장 큰 재산인 겁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돌을 기둥 삼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은 따라 주의 종한테 하는 겁니다. 기름 붓는 걸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구별한다는 뜻도 있고요. 말 그대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들한테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기름을 지금 어디다 붓습니까? 자기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서 여호와를 만난 너여 축복이로다 하면서 기름 붓습니까? 돌에다가 붓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만난 이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전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는 공간도 성령의 공간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가 다 끝났더니 그 공간, 성전의 이 공간 전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몰려드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막 강하게 받으면 막 뒹굴기도 하고 서있지 못하고 막 넘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일어나듯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막 그렇게 역사가 막 나도 하나님이 임하심의 역사가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넘어지고 쓰러지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름은 하나님이 부었습니까? 지금 야곱이 부었습니까? 야곱이 부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 앞에 순종해서 그의 것들을 드리면서 이곳에 기름 부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첫 번째 그의 기름 부음을 여기 베델이라는 터에서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해봤습니까? 사모님 서원 기도 해봤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고비 때, 잘 모를 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편에서 하나님께 타이틀을 걸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서원이지요.
그 서원을 했으면 성경은 해가 될지라도 갚아야 된다 합니까? 안 갚아도 된다 합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해가 될지라도 이행을 해야 된다. 자,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뭐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뭐를 주시고 떡 주시고 입을 뭘 주시고 지켜주시고 의식 뭐는 빠졌습니까? 의식주 중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주택이 빠졌잖아요. 지금 사람이 가장 절박할 때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의식주 중에서 세 가지가 뭐 중에서 뭘 제일 급합니까? 먹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떡, 그래서 조금 이제 나가면 여유가 생기면 이제 하다못해 시장표라도 옷을 사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왕에 하나 또 타이틀 걸 거는 가는 길에 막 집도 하나 주시고 근데 야곱이 집은 안 구해요. 왜 안 구하냐면은 마음이 급한 게 먹는 거 입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은 다시 무슨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래 머물 생각입니까? 잠시 머물 생각입니까? 잠시 거기 머물다가 뭐만 가고 장계만 가가지고는 어디 돌아오려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뭐 있간데요? 다 있잖아요. 재산도 있고 종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노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금원보화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 이 주를 빼고 이제 이거 주 말고요. 집주예요.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켜달라고 구합니다. 세 가지를 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뭐가 되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에서 모든 것에서 무엇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소원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재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손에 든 거는 기름 한 명밖에 없지만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명분,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뺏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을 몇 프로 받습니까? 두 몫을 받으니까 형제가 둘이기 때문에 둘이면은 3등분은 나눠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받으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서원 내용은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래 머물 마음 없습니다. 그저 형의 노기가 좀 풀리고 그 다음에 형은 화통한 사람이니 노가 좀 빨리 풀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서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 닮은 예쁜 여자 하나 얻어서 장계 가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유산 상속해서 상속받은 유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다가 성전 하나 못 짓겠습니까?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서 집에 관한 것은 구하지 않고 먹는 것, 입는 것에 관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되고 내 하나님 되고 나는 이래 하고 그래서 형님 좋고 내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내 좋고 하나님도 성전 하나 생기고 나도 장자의 명분 가지고 상속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래 합시다. 지금 쌤쌤이랑 거래를 튼 겁니다. 야곱의 꿈대로 됐습니까? 알았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 날에 이런 꿈 저런 꿈 꾸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가졌는데 여러분의 꿈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의 이 서원보다 더 위대한 누구의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켜주시고 장가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일구어서 살림을 늙어주시고 좁혀주시고 늙어주시고 집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야곱도 자기 집을 그다 짓고 예. 형 에서 아버지의 유산 다 누구한테 양보해도 되도록 형이 에서한테 다 양보해도 되도록 그다 해줬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뭐 내한테 아버지 유산 준 것도 아니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버지 유산 준 것도 아니고 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편하게만 했겠습니까? 고생도 짓다 했겠습니까? 고생도 짓다 했고 내가 살아오고 살아온 고생도 짓다 했고 뭐 하나님 내 소원대로 해주기 별로 없네 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쭉 돌아보면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 계획한테 요래 가지고 딱 손 안 대고 딱 그냥 코풀 수 있는 그거 아버지 재산 그냥 물로 받아보면 그냥 되는 건데 물로 받아보면 그 로또 한 방에 그냥 싹 해결되는 건데 그걸 안 해주시고 말이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타고 가고 입어가고 기어가고 빡빡 기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나마 이만한 걸 지금 일구어주셨다고. 와, 내 고생 안 했으면 그냥 국물도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 중에 야곱은 누구하고 함께 고생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고생을 해도 하나님하고 씨름하며 고생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며 고생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세상에 많은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은 저는 그런 여자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하고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그 여자들은요. 네. 내하고 고생 같이 한 여자가 저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찌그닥 할 때도 있지만은요. 예.
신학교 다닐 때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가난도 경험해봤고 고생도 해봤고 고민도 같이 해봤고 그래서 인생 고생을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일 친한 여자가 저였습니다. 저 여자분은 나한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나가 인생 내가 아이고 이랬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누구하고 고생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인생 고생합니다. 그 아파합니다. 아파할 때 찾아오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젊은이를 위해 막 오락오락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속이 상해서 법을 나가지고 막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셔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그때마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하고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지나가면서 누구하고 친해졌다고요? 하나님하고 친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고생하면은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 지역의 유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목숨줄을 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라반이 휘떡 뒤집어 놔버리면 나는 뼈도 못 추리는 신세가 되고 목숨 맞을 위험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계획을 이래 바꿔보고 저래 바꿔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 뭐가 세워지느냐?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고생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 나와 친해지면서, 여러분 친해지면 닮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면서 내 안에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 이 두 가지가 야곱의 인생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재산 다 받아가지고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떠나오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서원을 행하라 합니까? 행하지 말라 합니까? 행하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습니까? 그 서원한 거 있으면 서원을 갚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서원하고서 서원의 여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더 깊이 경험해서 그가 이런 서원을 할 때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염두에 두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냥 가는 길에 잠깐 몇 달 가서 마누라 얻고 그냥 돌아올 때 그냥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냥 예물 한 개 준비해서 오면은 그냥 샘샘이해서 풀고 그리고 저는 형 아버지 이삭의 재산 그냥 형 에서와 반띵해도 좋습니다. 네, 양보해서 장자의 명분 내가 가졌지만은 반띵해도 좋고 기왕 이래 된 건 내가 막 둘째로 돌아가서 형이 에서가 3분의 2 가지고 나는 3분의 1만 가져도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마음 가지고 그것 받아도 너끈히 성전 지어드릴 수 있고 그것 받아가지고 받아도 너끈히 내가 11조 생활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역사를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그 여정에서 고생도 좀 하지만 야곱도 인격도 삶도 깊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깊이 변화되어져서 형 에서와 만남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야곱의 꿈대로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서원을 갚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옥승고생 갚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이틀을 거는 건 우리지만은 그 여정에 이끌어 가시는 섭리는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서원 안에서 야곱의 인생에 축복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서원을 이행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서원 중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고 복을 받고. 여기 13절과 14절에는 축복문이에요. 이 축복문에 대해서 와!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축복문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축복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 누운 땅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복을 받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계승자가 누가 되었다는 겁니까? 야곱 너가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문이라고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어디 말씀을 붙들고 지금 서원을 하냐.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마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마기까지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의 서원은 바로 이 15절 말씀 붙들고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인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속이 좁은 존재인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네.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 아픈 건 맞습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과 그의 가문에 대한 축복과 하는데 지금 아도 안 낳고, 경상도 기티시에 바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개인적인 복에 대한 소원을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급한 거는 지금 운전다는 거는 지금 먹을 옷을 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에게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가 그냥 관건입니다. 그렇게 지금 서원의 내용이 그렇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서원을 걸 때 축복하실 때 조건을 거십니까 안 거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너 형 에서에게 범한 죄를 회개하면 너 아버지 이삭을 속인 죄를 회개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러십니까? 네 행실을 남을 속이는 그 행실을 고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요 이러십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너 그 어느 생활을 고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고 이럴 것 같아. 너 그 시기 질투 그걸 고치면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무조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은혜로 야곱에게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에게 이런 선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보혈 다 예수님 흘려주시고, 죽으시면 다 예수님 죽어주시고, 빨가벗김 당하신 수치는 예수님 다 당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헌신이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행실을 고치고 용서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긍휼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긍휼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식주 필요하면 구해도 됩니까? 안 구해도 됩니까? 구해도 됩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계획과 승리 아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그렇게 베푸셨어요. 야곱에게 그렇게 베푸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를 수백 분도 더 버렸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수백 분도 더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종을 삼아서 계속 끌고 이끌어가서 여기까지 이끄신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그 사랑에 의탁하고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마음을 좁혀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좁혀놓고 기도하든지 열어놓고 기도하든지 그분의 그 섭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야곱의 인생 전체의 역사에 나가고, 야곱뿐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열매가 된 그의 자녀들 속에서 계속 역사에 나가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친척들 속에 있고, 우리 성황에서 모든 성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져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이루어가며 하나님에게 승리 안에서 승리하는 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받는 생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